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기라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기뻐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확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예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벌써 한 주에 한복판이 수요일이 되었네요. 시간 참 잘 갑니다. 그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주님 앞에도 금세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 사랑이 묻어나는 사역자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세기 당시로는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보면 대도시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참 자기 생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깍쟁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참 채 6개월을 사역하지 못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변 지역으로부터 신실한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는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예로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 6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깍쟁이 같은 또 자기 삶에만 급급한 그런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 또 살고 있지만 또 아주 자기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런 도시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해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편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볼품 없어 보이는 그 피곤해 보이는 사도들의 말로 들은 것이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그 핍박과 고난, 그 데살로니가인들에게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잘 견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기고 견뎌내듯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힘든 핍박과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견뎠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급히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태도를 좀 배워서 어려움 중에도 핍박과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참 바울 일행이 떠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의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더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부흥에 이르게 하는 그런 태도들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다 한다면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전체의 특징,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의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영적 교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런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나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잘 자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한마디로 이 참된 영적 교제를 온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하면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은히 교제 이러면은 얼굴 보면 서로 어떤 날 이렇게 뭐 특정한 날에 만나서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또 커피나 한잔 하면서 대화 좀 나누는 아주 그런 교제가 그런 것이 교제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뭐 사람들이 누구랑 교제한다 이러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또는 밥 함께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형편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 정도를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나누어야 하는 영적 교제는 좀 다릅니다. 그런 어떤 표면적인 피상적인 교제를 넘어서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교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그런 영적인 교제, 어떤 교제가 있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집중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였는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의 자신의 몸무게를 좁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여기에 보면 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참다 못하여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사도들이고 또 이렇게 바울 같은 대사도라면
이런 표현을 안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연거푸 나옵니다. 이 무엇을 참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바울 사도가? 그것은 이제 2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급하게 떠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그 형편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바울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엄청 바쁘고 또 이렇게 돌봐야 될 교회들도 많고 분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지나온 교회고 그곳에서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아서 힘들었던 지역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그 전도 여행 일정도 빡빡한데 그래서 지금 자기도 열심히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또 그리고 고린도로 쭉쭉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굳이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는지 걱정하고 또 그들을 그들 위해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잘 살겠지 하면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사람들이 마치 그 젖 먹이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 젖 먹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마치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걸음마를 걱정하며 지켜보듯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너무 걱정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과 5절에 나오는 1절과 5절에 나오는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과 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어떤 사귐에 있어서 관심이 뭐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관심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의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제 이 말씀이었던 2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자기 인생의 자랑 또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의 학력도 자랑할 만했을 것이고 그의 어떤 가문을 자랑할 만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어떤 지식이나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또 대단한 업적을 남긴 바울이 지금 뭐라고 2장 19절 2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이나 사역의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건물을 건축한 것이나 또 아니면은
돈을 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자기가 돕고 세워서 또 이렇게 함께 서게 될 그 사람들이 그가 도왔던 양들, 바울이 도왔던 동력자들, 바울이 세웠던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바울의 팀들도 끊임없이 자기가 그 도왔던 성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우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특히 먼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 진 집사님, 백 집사님, 또 우리 재훈 집사님 모두가, 우리 텔 집사님 모두가 정말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참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로 보면,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영적 교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교제였다면, 두 번째는 그들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교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믿음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6절에 보면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하고 있는 소식이 뭐예요?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7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뒤에도 보면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서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엄청 죽을 것 같이 걱정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 것 같다 이제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쭉 보면서 바울 일행을 포함해서 1세기 성도들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이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회당의 크기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성도들의 수나, 또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믿음과서 나오는 사랑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교회와 그의 사역자였던 바울 사이에, 또 그들 사이에 교제와 교제의 특징은 믿음의 교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교제다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만나면 뭐 합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차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근황도 물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대화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죠. 또 뭐 여성분들은 또 모이면 아이들 서로의 가정의 아이는 어떤지 또 집은 어디에 사는지 또 직장 생활을 남편들이 또는 자신들이 어디에 하는지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을 서로 가지고 하는데 이 그 믿음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나아가서 서로의 믿음이 어떤지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도울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그 힘든 어떤 상태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영적 교제가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성도들 간에 만나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교제도 있고 자주 만나시면 좋겠어요. 서로 좀 연락도 하고 그렇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한 번씩 전화 주시고 또 서로 젊은 청년들은 또 서로에게 또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동생이 되고 또 형님이 되고 또 언니가 되고 또 오빠가 되고 또 엄마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러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The Family of God인데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가족.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가족.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건강하게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영적 교제의 특징은 첫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어떤 깊은 영적인 사람의 관심을 갖는 영적인 교제를 했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제였다 하는 것이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에 보면 이 11절, 12절, 13절 계속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런 기도의 내용도 뭐였냐면 12절에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넘치게 해달라.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절에도 보면 방금 읽었던 12절에는 너희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피차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했다면 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보충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보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형편을 알게 되고 서로의 믿음의 형편이 좋다 혹은 나쁘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의 부분들 또 힘든 믿음의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지체들의 힘든 부분들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 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영적 교제의 특징은 이렇게 그 기도로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교제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피차감과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하는 이 말을 참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에서 나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또 믿음 밖에 있는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런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잖아요. 서로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또 서로를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의 믿음이 어떤지도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좀 잘 돌아봅시다. 교회 가족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또 그들에게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인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떤지 또 우리 또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채워줘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간의 기도의 교제, 첫째는 믿음에 부족한 것이 보충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사랑이 피차간에 넘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세 번째는 뜻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손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믿음과 사랑에 의한 기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영적 교제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제의 특징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떠한지를 서로 살피는 교제였고,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영적인 기도를 간구를 하는 교제였다, 이런 것을 보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